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조건, 또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다른 말로 소명이라고 말하죠. 소명이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소명을 받을 수 있느냐, 어떻게 그 소명을 분별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소명을 받았던 사람들에게는 몇 가지 중요한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삶의 성실함입니다. 하나님은 한가하게 노는 사람을 부르신 적이 없어요. 성실함은 모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달란트 비유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 달란트 비유의 종들을 칭찬할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칭찬하시죠. 또 종들을 책망할 때는 악하고 게으른 종, 그렇게 책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게으름을 두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성실하게 충성을 다하는 종들을 주님께서 칭찬하신 것입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소명, 하나님의 그 거룩한 부르심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지금 무엇인지 몰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수 있도록 내 삶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내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해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그런 삶이 하나님의 부르심 조건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에 이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그 사인을 알 수 있는 민감성,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런 신앙이 필요하고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나를 부르셨을 때에 진지하게 응답하는 것입니다. 굉장한 응답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진지하게 응답하기를 바라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지하게 응답하기만 하면 부르신 일을 감당할 능력을 주님이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닷가에서 예수님께서 몇 명의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부르실 때에 부름을 받는 사람들의 책임이 뭘까요? 그것은 따라가는 거죠. 부르심에 순종으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고기 잡는 어부였을지라도 충분히 넉넉하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는 은혜와 능력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가 출애굽의 지도자로 부름을 받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신 것처럼 모세는 태어날 때 외모가 준수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바로의 공주의 양자로 입양이 되면서 궁궐에 들어가서 왕자로서 교육을 받고 모든 애굽의 문물을 다 배우고 익혀서 충분히 지도자로서의 자질을 갖추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훈련을 받고 나이 40이 됐을 때에 자기 민족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볼 마음이 생각이 나서 궁궐에서의 왕자의 화려한 삶을 다 내려놓고 자기 백성과 함께 길을 걷기로 고난의 길을 선택하는 이런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무튼 일반적 지도자의 모습을 생각할 때에 모세는 흠잡을 데가 없는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출중한 외모를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높은 지성을 가지고 있고 선한 동기, 탁월한 리더십, 그리고 에너지 넘치는 젊음, 단호한 결단력, 모든 필요한 조건을 완벽하게 구비하고 있는 모세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영적 지도자로 쓰시기에는 가장 중요한 자질이 결핍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사람으로 헌신하기 원했지만 실패하고 좌절하는 이야기를 출애굽기에서 우리가 만나보게 됩니다. 그 사건을 좀 생각해 보겠는데요. 어느 날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들을 보게 되고, 그래서 쳐서 모래에 파묻어버리지 않습니까? 모래 속에다가. 그리고 생각하기를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내 백성 이스라엘이 나에 대해서 호응해 줄 거다. 훌륭한 지도자가 나타났다고 호응할 거다. 그랬는데 예상 밖으로 이 모세에 대한 오해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애굽 사람을 쳐 죽인 저 사람이 우리도 죽일지 모른다. 그래서 모세가 지도자로 서는 걸 반대를 하는 거예요. 게다가 모세가 애굽 사람을 쳐 죽인 소문이 퍼지게 되면서 그 소문이 궁궐 바로 왕에게도 전달이 돼서 막 노발대발하면서 이 모세를 찾아서 죽이겠다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더 이상 애굽의 궁궐에 머물 수가 없어서 도망치듯 그는 애굽을 빠져나와서 미디안 광야로 숨어들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할, 구원할 사람으로 헌신하고자 했는데 결국 좌절되고 말았어요. 모세의 실패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없이 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자 하는 선한 동기, 선한 목적이 그에게 있었지만은 그에겐 기도가 없었고 또 계획이 없었고 무엇보다도 영적 준비가 부족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육신의 힘을 가지고 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바른 준비가 없이 성급하게 뛰어들었다가 그만 처참하게 깨지고만 그런 모세의 실패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없이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 없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내가 경험하지 아니하고 그냥 성급하게 하나님의 일에 뛰어든다면 모세가 실패한 것처럼 우리도 실패하기 쉬운 것이죠. 이렇게 실패를 경험하고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숨어들어서 그 광야, 미디안 광야에 이드로라고 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을 만나고 그 이드로 제사장의 양무리를 치면서 그 이드로 제사장의 딸과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고 자식을 낳고 오랜 세월 40살에 도망쳐서 이 광야로 숨어들었는데 40년을 또 그 광야에서 살게 된 것입니다. 40세에 하나님의 일을 해보겠다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보겠다고 하던 불타는 모세의 비전은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내가 별 볼 일 없는 존재다.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구나. 그것을 절감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실, 내가 별 수 없는 존재다,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라는 사실을 깨닫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립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건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통해서 이것을 내가 깨닫도록 인도하십니까? 모세는 그런 순간 내가 별 수 없는 무력한 존재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에 이르렀습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3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는 그렇게 꿈꿔왔던 이스라엘 구원의 지도자로 놀랍게 쓰임받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하신 3가지 말씀이 무엇일까요? 첫째는 모세야라고 모세의 이름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모세는 호렙산을 이도로의 양무리를 이끌고 목양을 하면서 한내절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 전날과 하나도 다를 바 없는, 그런 평상시와 다를 바 없는 그런 어느 날 전혀 평범하지 않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맞닥뜨리게 되죠.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성지순례 가서 가시나무라고 이렇게 가이드가 소개하는 나무가 그 떨기나무, 가시떨기나무인데요. 사막의 가시떨기나무는 특별한 나무가 아닙니다. 그저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여기저기에 있는 흔한 나무에 불과해요. 또 그런 가시나무에 불이 붙는 것은 일반적이진 않지만 간혹 사막의 열기 얼마나 뜨겁습니까? 그래서 어떤 조건이 맞으면 또 거기 무슨 불씨가 떨어지면 금방 불이 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건 뭐 대단한 것이 아닌데 그날 모세가 보게 된 떨기나무는 달랐다는 거예요. 불이 붙으면 나무가 불타서 사라져 버리는 것인데, 재로 소멸되어 버리는 것인데, 이게 사그라들지 않고 계속 그 나무에서 불꽃이 타오르는 거예요. 너무나 신비로운, 너무나 이상하고 경이로운 경험이었습니다. 아더 핑크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 출애굽기 3장 이 사건을 두고 가시떨기나무, 이 떨기나무는 모세 자신이다,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사막 여기저기에 흔하게 자라고 있는 보잘것없는 떨기나무, 그것이 모세 자신이었다고 하는 거죠. 40년 전, 지금 80세지만 40년 전에 모세는 얼마나 자신만만했습니까? 누가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될 수 있느냐, 내가 아니고 누가 될 수 있느냐, 그런 오만함, 자신만만함이 그에게 있어서 그는 자기 힘으로 불을 붙여서 정신없이 뛰어다닌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루도 제대로 타보지 못하고 1시간도 제대로 타지 못하고 쓰러지고만 이 떨기나무 같은 존재, 이것이 모세의 체험이죠. 불이 붙었지만 지금 보게 된 이 떨기나무는 사라지지 않잖아요. 너무 이상하고 신비롭고, 그래서 좀 보자, 그래서 이 불붙는 떨기나무에게 다가서게 되는데, 그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음성이 모세에게 들렸어요. 모세야, 모세야. 그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몇 번 불렀죠? 이름을? 2번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허락하실 때에 한 번만 부른 경우는 없어요. 아브라함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모세를 향해서 모세야, 모세야. 사무엘을 향해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렇게 부르시고, 그 유명한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서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습관적으로 부른 것일까요? 어떤 성서학자는 이걸 이렇게 해석했어요. 한 번만 부르셔서 내가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할까 봐 한 번이 아니라 2번, 3번, 4번도 부르시는 하나님이다. 우리가 부르심에 응답할 때까지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모세야, 모세야 찾으시는,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모세가 어떻게 대답하느냐?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를 향한 구체적인 소명이 무엇인지 모를지라도, 또 그런 부르심을 감당할 능력이 없을지라도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응답하는 모세를 하나님은 결국 쓰시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소명을 받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혹은 받았는데 감당할 능력이 없다고 할지라도 내가 부르심에 응답할 마음을 준비하고 계시면 반드시 부르시고 반드시 능력을 덧입혀서 우리를 사용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대답한 것처럼 주여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이 쓰시기 원하시는 사명의 자리에 나를 보내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렇게 응답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음성은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5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모세가 지금 발을 두고 서 있는 그 땅, 그것은 미디안 광야에 40년 동안
모세가 양을 이끌고 다니던 땅이에요. 다니던 땅. 수없이 그가 걸었던 땅이고 무심히 지나쳤던 그런 땅입니다. 일상에서 매일 걷던 지극히 평범한 땅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선언하시기를 너의 선 그 땅은 네가 발로 딛고 선 그 땅은 거룩한 땅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늘 양을 몰고 다니던 그런 장소, 일상의 삶이 반복되는 장소이지만 왜 거룩한 땅이냐?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거룩한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그런 평범한 일상의 자리이지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할 때 그 장소가 거룩한 장소가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교회, 거룩한 가정, 거룩한 직장, 거룩한 사업의 현장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어떻게 하라고요?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신발을 벗기는 것입니까? 신발 던지게 하려고 하는 건가요? 심심해서 그런 건가요? 이 신을 벗는다라는 것은 그들의 문화에서는 존경의 표시예요. 우리도 그런 부분이 있죠. 제가 교회로 오는 데에 어떤 할아버지 한 분, 극동 아파트의 노일의 회장인 그 할아버지가 저를 보면 딱 멈춰가지고 모자를 벗어요. 그리고 인사를 합니다. 제가 뭐 아들같이 나이 어린 그런 차이는 아니지만 꽤 연세가 있으신 분인데 언제나 정중하게 모자를 벗는 거예요. 그것은 존중한다는 표시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귀하게 여기는 사람을 만나면 신발을 벗어요. 신발을 벗습니다. 모자를 벗어요. 그리고 귀한 장소에 들어가게 되면 신발을 벗습니다. 이슬람 사람들은 신전에 들어갈 때에 신발을 벗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축복의 산 그리심산에서 신발을 벗었다 그래요. 인도 사람들은 간디의 무덤에서 신을 벗는다고 합니다. 다 존중의 표시인 것이죠. 또 한 가지 신을 벗는다고 하는 것은 과거를 단절하고 미래를 향해서 가도록 하는 그런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어려서 이제 아프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파서 들어 눕게 되죠. 그러면 가족들이 와서 염려하고 또 살펴보고 어떤 때는 맛있는 걸 사오고 막 얼마나 정성을 다하는지 몰라요. 그러던 중에 이제 병이 났잖아요. 그럼 딱 일어나서 학교도 가고 공부도 하고 그래야 될 것인데 이 병들어서 낫긴 했지만은 그렇게 관심을 받고 사랑을 받고 학교를 안 가도 되고 공부를 안 해도 되고 뭐 요즘같이 말하면 게임을 해도 아무도 싫은 소리 안 하는 그 자리에 머물고 싶어하는 그 편안한 자리에 안주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더라 그런 말이에요. 모세에게도 그런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이제 나이 80인데 이제 이 노인이 된 모세가 어디로 가고 또 어디로 온단 말입니까? 그냥 이대로 놔두세요. 이렇게 살다가 저는 죽겠습니다. 그렇게 안주하고 싶은 마음도 모세에게 있었으리라 여겨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신을 벗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주하는 자리에서 또 과거의 삶에서 단절하고 좀 불편할 수 있고 위험 부담이 있지만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라. 그런 교훈이기도 한 것이죠. 또 이 신을 벗으라 가장 중요한 의미는 네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살라고 하는 거예요. 너의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또 네 생각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의 메시지가 뭘까요? 결국 믿으라고 하는 거죠. 믿으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백성에게 고난이 있습니까? 왜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환난을 허용하십니까? 믿음을 주기 위해서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홍해 바다 앞에 놓이게 하잖아요. 그리고 그 홍해 바다를 어떻게 건넙니까? 믿음으로 건너게 되는 거죠.
애굽 사람들 앞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의 연약함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따르라. 내 말을 믿으라. 내 능력을 믿으라. 너의 방법을 내려놓고 너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방법을 믿고 따르라. 그래서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을 벗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스타일, 여러분의 방식, 여러분의 경험, 안주하려고 하는 마음들 다 내려놓고 그냥 부르심 있으면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세 번째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10절 말씀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 자기 민족을 모세가 건지고 싶어 한 것은 오래전에 젊은 날 가졌던 강렬한 비전이죠. 근데 그 비전은 한번 실패했었는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이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오게 할 것이다. 그 말을 들을 때 얼마나 기쁘고 또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그렇지만 뜻밖의 말씀이고 실천하기 어려운 말씀이죠. 그래서 모세가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 11절에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못한다는 거죠. 성경을 읽어보면 거듭거듭 4번이나 하나님은 보내시려고 하는데 못 가겠다고 그렇게 자꾸 뒷걸음질 치는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마음으로는요, 이 광야 40년 양을 치는 동안에 단 하루도 자기 민족을 잊어본 적이 없을 거예요. 마음 같아서는 당장이라도 애굽에 뛰어들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고 싶은 마음이 불같이 그렇게 타올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를 들여다보면 그냥 양측에 불과하지 않아요. 떨기나무처럼 그렇게 볼잘것없는 볼품없는 존재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음으로는 하고 싶지만 능력으로는 못한다고 그렇게 주저앉기를 40년 매일같이 반복했을 것입니다. 40년 전에 모세는 젊고 패기 있는 비전이 넘치는 젊은이였습니다. 그로부터 40년이 지난 지금은 80세 노인이 되어서 자기 스스로 생각해도 나는 이 큰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낼 적임자가 못 된다. 나 같은 사람이 무슨 그런 큰일을 하겠는가? 난 자격 미달이다. 나는 무능한 존재다. 그렇게 물러서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요, 그렇게 하고 싶다고 자신 있게 패기 넘치게 나섰을 때는 하나님이 거절하셨는데 지금 못하고 물러서고 있는데 그냥 부득부득 하나님은 시키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역설입니다. 자신 없어 하는 모세에게 다가오셔서 주님이 주신 말씀이 그 12절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외에 뭐가 더 필요합니까? 부르심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이 약속 외에 뭐가 더 필요하냐 그 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지 어떤 능력이 어떤 조건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6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이 표현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곧 산자의 하나님이라,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그런 말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브라함이 죽었어도 하나님이 살아서 이삭과 함께 하시고, 이삭이 죽었어도 하나님이 살아서 야곱과 함께 하시는, 지금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못할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무리 보잘것없는 무력한 사람일지라도 그가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아무리 많은 조건과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없으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끝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모세 자신을 들여다보면 할 수 없는 존재라고 물러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약속하시고 약속대로 함께 하셔서 출애굽의 위대한 역사를 모세를 통해서 이루신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33장 16절에 보면 모세가 죽을 때까지 잊지 않고 붙들고 있었던 하나님의 모습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가시떨기나무 가운데 계시더니. 여러분은 하나님 그러면 어떤 모습으로 기억합니까? 어떤 사건과 더불어 기억합니까? 모세는 하나님 그러면 가시떨기나무 가운데 자기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무능한 나를 부르신 하나님, 또 무력한 나를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 그 떨기나무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이시죠. 그가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을 기억하신 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은 출애굽의 위대한 지도자로 모세를 생각할지 모르지만 모세 자신은 아닌 거예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출애굽하도록 역사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모세의 고백입니다. 캐나다 토론토에 피브스 처치에 오스왈드 스미스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 중에 하나예요. 그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님인데 거기서 선교사를 다 재정을 후원해서 파송할 때에 후원할 만한 선교사를 선택하는 조건 8가지를 말하는데요. 목적이 하나만 있어야 한다. 모든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어야 한다.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 기도의 승리 체험이 있어야 한다. 말씀을 부지런히 공부해야 한다. 메시지가 있어야 한다. 믿음의 결정적 결과를 체험해야 한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된다. 다 기억도 못하죠. 그러나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또 오늘 여러분과 나눈 말씀을 통해서 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고 하나님이 부르심을 깨닫고 거기에 진지하게 응답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후원하겠다 그 말이에요. 제가 봉양제일교회 봉양읍에 있는 그 봉양제일교회 목사님 은퇴하셔서 그 후임자를 인선하는 일을 임시당회장으로 맡고 있는데 어제까지 16통의 이력서가 들어왔어요. 근데 제가 다 보지 않고 그 중에서 괜찮은 사람의 이력서하고 자기소개서를 검토하고 연락을 했어요. 16명 중에 한 5명, 6명만 연락을 했어요. 그 기준이 뭐냐? 여러분 기준이 뭐겠습니까? 그 기준은 오늘 말씀과 꼭 같아요. 목사가 되긴 했는데 목사로 부르심 받아서 일을 하고 있긴 한데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에게 있는지, 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면은 얼마나 진지하게 결단하고 응답하는지. 대부분은 탈락을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부르심은 있을지라도 결단이 없는 거예요. 진지한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 어릴 때 아팠을 때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잘해주는 그 편안한 환경에 안주하고 싶은 데서 조금 더 위험한 지역으로 결단하지 못해요. 어떻게 목회가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결단하고 넘어설 사람을 찾습니다. 기도해보고 생각 있으면 연락을 달라. 한 사람도 연락을 안 해요. 오늘의 자리에서 저 미래를 향해서 결단을, 진지한 응답을 하고 나아갈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지하게 삶의 자리에서 성실함을 가지고 또 영적인 민감성을 가지고 살아가면 반드시 하나님 부르심이 여러분에게 있을 거예요. 그때 진지하게 응답하시기를 바라고요. 진지하게 응답하기만 하면 하나님 누구라도 쓰실 수가 있어요. 능력은 그분에게 있으니까, 방법은 그분에게 있으니까. 여러분 과거 어떻든지 내려놓으시기를 바라고요.
또 오늘의 형편이 어떻든지 거기에 묶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부르심은 하나님에게 있고 응답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진지하게 응답하기만 하면 오늘도 누구든지 부르시고 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